어디 가든지. 샬롬, 반갑습니다. 새 직분자 재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재직 세미나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동영상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하신 은혜 역사하심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기를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새롭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도를 맞이하는 새해 담임 목사로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들을 예비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들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텐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뜻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또 우리 안에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충성된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1편에서는요, 재직의 소명감, 사명감, 또 재직의 어떤 마음의 자세, 정의와 또 개념, 이런 이론편을 1편에서 소개한다면 2편에서는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태도, 책임과 의무, 이런 실천적인 면을 다루는 실천편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알아야 면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귀한 직분도 알아야 잘 섬길 수 있는 법이죠. 나는 재직이라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잘 감당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지체들을 복되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재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사전적으로 재직이라는 것은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 안에는 교회의 직원으로서 항존직과 임시직 이상의 교회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왜 항존직이냐면 이 직분을 받은 이분들은 70세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죠. 일정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노예의 어떤 그 인정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아서 세워진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입니다. 그것은 70세 정년이 될 때까지 특별한 이유와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죠. 임시직은 다릅니다. 매년 필요에 따라서 그 직분의 임명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전도사님이라든지 이런 교육자분들을 임시직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또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닌 일반 집사님들, 곧 서리 집사님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도 임시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인정함을 받고 임명을 받아야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특별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다 했을 때에도 그 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갈 때도 집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1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라고 임명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준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항존직이든 아니면 임시직이든 그 서리 집사님 이상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항존직, 임시직, 이런 교회의 직분 등이 있는 이유가 왜겠어요?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협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하여 기구화된 것을 조직이라고 말하죠. 교회도 조직이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뜻과 목적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조직은 그 목적에 충실하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해 갈 수 있는 조직이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일반 세상의 조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성경의 근거와 원리에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 조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또 섭리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말하겠죠. 이 구약 공동체, 구약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조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대단히 큰 민족이었습니다. 남자, 3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 아마 어린아이들, 여인들 다 합치면 좋기 200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이제 출애굽시키고 입가나안 시키려면 얼마나 이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얻어서 세운 조직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조직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의 제도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고 인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입 가나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조직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도 조직적으로 일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이 12사도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많은 제자들을 또한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또 70인의 제자가 또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는 이들이 하는 일과 역할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잘 인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조직을 세워서 교회를 관리하고 또 목적을 이루는데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활용하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그 교회 안에는 조직이 세워집니다. 최초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이유는 뭐냐면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효율적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초로 7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모습, 주님의 몸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 귀한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세워지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하는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 아닙니까?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온전한 조직, 건강한 재직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주어진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확장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요, 그 조직으로 부름을 받아 직분을 받은 우리 재직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근거하여서 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8장의 사례와 또 신약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 거기에 보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특별한 그런 아는 것도 없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적합한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직분에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직분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재직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18장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재직이 가져야 할 요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신,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향한 경외심마저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게 줄 수 있니? 아니, 네 아들 내게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이 아브라함, 그 높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아들을 순수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브라함, 그 마음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마음의 복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놀라시면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그 병든 아이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 줄 제가 압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이 나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놀라시면서까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집으로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재직이 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가 바로 주님 앞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직분을 맡은 자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견고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붙들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변함없이 그 일들을 꿋꿋이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붙들고 진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자라는 뜻일 텐데요, 사실은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뭐라고 내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결국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서 악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그 거룩하고 정결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새로운 직분을 맡은 우리 더한인교회 재직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바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신약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우리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 7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7 집사들을 세우는 그 기준,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더 심플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격이 좋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직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기가 바로 그러한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이고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해본 민족이 아닙니다. 양을 치던,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리고 천막을 겨우 질 줄 아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정말 철옹성 같은 성곽을 쌓고 그 안에는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믿음의 사람들만 얻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직분자들은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성도의 힘,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욕 가운데에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그런 욕이 있다 그래요. 성령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떨어진 엔진이 돌지 않는 자동차를 끌고 가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야 신나는데 그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그걸 끌고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없이 사역하는 것이 마치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자기 발로는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담대함이, 또 지혜가, 사랑과 겸손함이, 성령의 은사와 그 권능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이 출애굽기에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역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 성도로 힘을 잃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을 여건히 이겨냅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신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불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하는 교회에 두신 놀라운 비전들과 귀한 사역들,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그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맛보도록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섬김의 직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주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재직들의 귀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예비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칭찬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즐거이 자랑하고 또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